Yeah.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본문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께 400쪽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힘과 슬프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 스스로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게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승화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람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놀라당의 은혜를 구하노라. 나는 이것을 비워하노라. 다 같이요. 이기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감사에 감사합시다. 감사에 감사합시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되면은 자전거를 탄 편입니다. 매주는 못하는데 어딜 가느냐? 대청댐을 갑니다. 제가 2년 전만 해도 대청댐에 5시간이나 갔다 왔습니다. 왕복. 근데 이번에 몇 시간 걸리냐? 8시간 걸렸습니다. 한 달 좀 넘어서 탔는데요. 아주 지쳐가지고 바닥에 넘어진 줄 알았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사과하고 몇 개 가져가는데 밥을 못 사가고 이게 길가에서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않아서 숨이 막혀오는데 지나가는 차를 붙잡으려고 무릎 꿇고 차를 사가겠더니 쓰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술 먹고 엉뚱한 다음에 차를 붙잡으면 차는 지나가고 저는 숨은 가까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물을 다시 들이키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숨통이 트여가지고 다시 또 그게 가는 길에 있었는데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냥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지. 그래서 끝까지 갔다 왔던 시간이 8시간 걸렸어요. 오는데 저 앞에 지쳐가지고 자전거 끌고 타고 오다가 보니까 스님이에요. 키도 크니 또 걸어가요. 나는 간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왜 내가 이렇게 늦었을까? 오늘 목구멍에 사과가 걸려가지고 힘들고 배고프고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 혹시 저 스님한테 전도하라고 나를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놓은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오다가 아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내가 아니어도 나는 지금 지쳤는데 집에 가야지. 지금 날도 얻어주고 있는데 빨리 가야지 하는데 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스님 아이고 전도해야 돼. 가까워오겠어요. 스님은 저기서 걸어가고 난 그 스님 뒷모습 바라보면서 자전거는 오고 있는 거죠. 전도할까 말까? 아니야. 누군가 하겠지. 뭐. 그럼 내가 해야 돼. 난 지쳤는데 지나가자. 모른 척 하자. 아니야. 전도해야 돼. 아니야. 그리고 지나쳤어요. 그리고 한 100m 정도 갔을 거예요. 그 갈등이 마음속에 있어. 전도하자. 아니야. 누군가 하겠지. 스님이 듣겠어요. 괜히 전도했다가 옛날처럼 욕이나 바가지를 먹고 그럴 텐데 그냥 가자. 그런데 갑자기 아니지. 하나님께 이거 다 계획이 있으니 모르겠다. 전도해야지. 나도 모르게 자전거를 돌려서 밖으로 갔습니다. 다시. 스님하고 이제 100m, 50m, 30m, 20m 정도 오는데 갑자기 스님이 확 드는 거예요. 예상도 안 했어요. 몇백 킬로 새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천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아 스님 옆길로 들어가는 거야. 갈 때 봤어. 이쪽으로. 아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진을 탁 달려가지고 가까이 스님! 딱 쳐다보더래. 아 보니까 얼굴도 하얗고 여자 스님이었어요. 딱 쳐다보더래. 돌아서 그랬어. 스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스님! 하나님이 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왜 아멘들이 안 하신대요? 할렐루야! 공공이 할렐루야! 스님! 예수 믿고 당신도 천국 가세요. 딱 했더니 난 뭐라고 하는 자로가리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알았어요.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고 자전거 돌리는데 와 내가 야 만약에 안전했어 하나님 이제부터 저 스님에게 먹으나 마시나 누우나 걸으나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오늘 전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하신 거니까 계속 생각나도 스님도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갑자기 힘이 나는 거야. 아 그랬다고 자전거 뭐 이렇게 한 뭐 14, 15, 16, 20 가다가 갑자기 막 35, 40 나가는 게 아니라 키로수가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래 봤어. 그리고 본 말씀이 뭐냐? 내게 첫사랑이 생각나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열심 그도 옛날 홍명생가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주일날마다 빠진 적도 있지만 8년을 전도했어. 그 시장바닥 가가지고 사람들이 워카발로 발로 차고 물 뿌리고 쇠몽댕이 후들댄 데서 거기서 버티면서 8년을 이제 주일날 나가가지고 그리고 지하도에서 전도하면 6명 끌고 저를 시청 잡아가느라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난데 새로워진 마이크를 놓고 그래서 그 시장바닥에서 그 설교했던 그 날들이 기억이 나면서 내 사랑이 이렇게 식어진 거 아닌가. 따라했습니다. 옆분 인사하다 첫사랑을 입어갑시다. 첫사랑을 입어갑시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7종류의 성도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뭐냐? 다른 걸 다 인정받았는데 책망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 이건 가식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영국입니다. 사랑이 없어. 그걸 본질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AD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95년 정도에 이게 기록됐다면 4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책을 갖다가 불태웠어요. 그 어떤 학자들은 그 책 값이 50억 정도 오늘날 따지면 된다고. 다 태워버린 거. 뭐냐?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이걸 듣고 그들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는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적으로 타락될 정도로 아주 폐역했습니다. 이게 먹고 마시고 돈이 많으니까 향락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마술이 흥행했던 도시.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또 만나서 같이 거기 있어요. 그들이 또 아블로라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가 와서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성경 공부를 가요. 4시간. 몇 년? 2년. 다음에 또 2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어떤 3차 때 어떻게 했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교훈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어떤 놈 뜨거웠느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를 간다니까
죽으러 간다고 그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같이 목을 껴안고 울면서 기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이 더 어디 갔나요? 그때 그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이 어디 갔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이게 없습니다. 지금의 그곳에 이 선교지 여행을 가면은 공터만 남아 있답니다. 언제 간대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첫사랑이 식어진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찾아봤습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식어졌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할까? 지난주였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줬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가르칠까? 거기는 5학년까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가 1학년 또 5학년, 중학교가 4학년 이렇게 돼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6년이 긴지는 몰랐어요. 그 당시 시골에서 유학을 할 걸 그랬어요. 너무 길었어요. 6년이. 한 4년이면 좋겠다 했는데 프랑스가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랑스의 시험 문제가 뭐냐? 다음 중에서 옳은 거를 고르시 이게 아니라 1900년도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어떤 한 챕터를 놓고 너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과 바른 주장을 두 가지를 써봐라. 이런 식의 숙제가 아주 쉬워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요. 그래서 그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를 보내는 줄 아세요? 네가 만약에 의사의 집안으로 태어났다면 한 100여 년 전에 네가 의사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너는 이러이러한 환자들을 너는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런 걸 쓰라는 거. 아니 그럼 초등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상상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책을 읽어보고 의사는 뭐를 하는지 내가 의사가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100여 년 전으로 올라가서 이게 방학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첫사랑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첫사랑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저 생각은 그랬어요.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지금 우리 찬서 주서 같은 경우도요. 공부에 집중하려면 뭐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소시계를 제거합니다. 1분, 3분, 운동할 때도 뭐 1시간, 5시간. 옛날에는 2시간 반, 많을 때는 한 4-5시간 집중력이. 근데 지금은요. 이거 설교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다 말고 얼마 지나나 해서 카톡 띵동 하면 또 카톡 보야 그래서 꺼버려요. 그 잡념이 생깁니다. 딴 생각이 나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봤어요. 마지막 때 되면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중력이 생기겠구나.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것에 빠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주님만한테 올인하겠지. 이거구나. 왜?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쪽으로 열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왜 하나님이 희복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그럼 하나님 사랑이니까 내가 이래도 사랑하기 전에 이게 아니더라. 내가 너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너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네가 그 사랑을 희복하라. 다시 그 뜨거웠던 사랑.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그 한복판에서 선화동, 중앙시장, 대전역 그 낮이고 밤이고 밤에는 쉽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용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가야 돼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처음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신앙 회복될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냐를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알제리 태생인데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1957년도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 생애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들 생애 저녁이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 까메가 이런 말이에요.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예배 식구에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오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시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말해요. 팩팅. 무슨 말이냐면요. 떨어졌는가의 헬라를 보면은 팩팅. 이 뜻입니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동리어가 어디서 나타나면요. 그 씨 뿌린 뒤에서 씨를 뿌린 줄. 그렇죠? 그리고 씨가 떨어진 요때 팩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이 뜻입니다.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그러면 사랑의 전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랑이 뭔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아가페오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상대가 너무나 존재가 가치가 있어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가 너무 귀해서 존재하는 거라 내가 소유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아름답거나 이쁘거나 온전하거나 완전하거나 이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병들었어요. 버림받았어요.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모든 사람부터 소외당했어요. 그런데 소외당한 그 사람을 병드는 그 사람을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버려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가페. 그런 모든 자들이 내게는 하나님 편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쉽게 얘기해서 일방통행적인 사랑, 이거 아가페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체가 뭘 기뻐하기 위해서 나의 뭐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너무나 기해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억만가지 지약에 빠진 자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오 사랑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사랑했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했다는 사랑. 이게 아가페오. 이거 주님만이 쓸 수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만이.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사랑. 네가 나를 기쁘게 하니까. 네가 나를 기쁘게 하니까. 또 네가 나를 기쁘게 안 해도 내가 너를 볼 때 기뻐. 그게 뭐예요? 친구가. 이 헬라인들은 교제, 만찬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뭔가 충족을 주면, 네가 나한테 뭔가 마음에 들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야. 이건 give and take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뭐요? 필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랑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데 왜 우리한테 이 사랑을 회복하랍니까? 네. 잘 들으세요. 왜 이 사랑을 회복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너의 죄를 갚아주고 모든 죄값을 갚아주고 사랑했으므로 너는 나를 따랐습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가파오 사랑하라는 거.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베드로
베드로한테 그러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아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는 거 베드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나한테 또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 사랑합니다. 또 나도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이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합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아가페예요. 베드로야 지금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사랑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아 주님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가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네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예요? 너의 생업, 그물과 배보다 너의 생업의 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뜻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아가페요. 그 어떤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선택하시고 구원시켜줬고 그냥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한테 베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안다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 찬선 저도 올 여름에 수련회를 했지만 저도 수련회 어렸을 때 참여했지만은요. 수련회 가서 의뢰받았을 때 그 새벽에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죽음 앞에서 주님 그 베푼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 새벽 생각 안 납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 베풀었던 애 뭔지 모르지만 눈물 나고 찬송만 들어도 흐느꼈던 그 감동 기억해서 찾아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서 곧 찾아서 그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벤식 어떤 교회 했다고요? 하루에 성경 공부를 2시간에서 4시간씩 했던 교회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저희 막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부터 책망받은 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는데 이게 어디 갔냐 이거. 회복하라는 거. 첫사랑. 그러면 첫사랑 회복하는 방법이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려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 첫사랑 회복하려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요. 큰 성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새벽녘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찬송가와 그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읽고 감동받고 성령을 따라 살던 그 자리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하라.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회복하라. 회복하는 길이 뭐냐? 두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뭐예요? 돌이키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식어졌어요. 그 열정이 식어졌어요. 다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서 생각을 해서 다시 그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딱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턴하는 겁니다. 턴. 딱 돌아서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원어에 보니까 뭐예요? 지금 즉시 돌이키라는 딱 아주 냉철하게 딱 돌아서라는 냉철하게 그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우물쭈물하다가 길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그것이 회복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안에 아닌 자들을 시정하여 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뭘 인정해 줬어요? 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자칭 스스로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 당시 이 이단이요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며 제사 의식 속에 성적인 결합을 하고요 타락되고 먹고 마시고 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그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리. 여러분 교회는 이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리가 뭐냐? 정통입니다. 정통은 무엇인가 아시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단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뭐하는 곳인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종말은 어떤 일이 있는지 이걸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거짓 교리에 빠진다거나 교리가 없는 교회에 뭐가 성경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뼈와 기둥 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또 기독교 강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또 청교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또 루터의 경건주의라든가 이게 보통 정통주의 교회입니다. 그 정통주의는 뭐냐? 교리와 하나는 신앙의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교리도 중요하고 체험도 있어요. 근데 교리를 무시하고 체험만 중시한다? 그런 게 바른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왜? 서로가 체험이 다 달라. 그러니까 기적을 쫓아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간증만 좋아하다가 간증으로 빠지게 돼요. 안 그래요? 확실한 성경 말씀이 기초로 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프랑스의 그 바켈로리아 그 철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학의 그 초등학교에 그런 시험 문제 내는 게 사고력입니다. 논리를 그것처럼 이게 바른 교리인가.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또 읽어보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날만 오셔도 감사하지만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하고요. 성경 공부 없이 말씀 듣는 거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성경 공부는 머리가 커지고 지식만 자랑은 아닙니다. 알아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치고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게 하라. 배우는 거예요. 찬사 순서 오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두 사람의 의인 칸타하고 데카르트, 베이컨 이런 사람들을 그 다음 지난달까 다시 한번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주 탁월했고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서재에 있어요. 좋은 애할아버지 밑에 있어요. 또 가정이 또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책을 가까이 하면서 논리 정연하게 성숙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이들. 찬사 줄 때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 눈동자만 바라봐도 힘이 생겨. 가르치고 싶어.
애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너무 소중한. 그래서 저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요? 성경 과외를 가르칩니다. 구약 과외를 가르치고 신약 과외를 가르칩니다. 그거를 공부를 배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때가 쉽습니까? 내 안에 그 죄악의 쓴뿌리들이 또 상대방의 상대성이라 또 상대방들이 옳지 않은 걸 보면서 화가 나고 또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일도 많고 짜증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분의 삶이 저야 교회 안에서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믿는 사람 상대하는데도 어떻게 믿는 게 저 정도야? 저거밖에 안 돼? 아유 진짜 교회를 욕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 분개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로 지키겠어요? 제가 뭐로 지키겠으면 첫사랑? 뭐로 지키겠어요? 첫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회복하라. 그래서 첫사랑 회복되라.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떨어진 것인가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서야 한다.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서야 한다.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다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는데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가족들의 자녀들이 믿음에 우뚝 쓰기 위해서는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